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성취절 무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가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릅니다. PPT도 글자도 바꿨고요. 또 안 하던 제가 전도사는 처음으로 이런 노트 이런 것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과 또 아마 허 목사님 저번에 한옥카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 예배가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또 저도 뭐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설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섰으니까 조금 제가 다르고 오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터프한 남자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 강하게 할 겁니다. 수련회 왔다 생각하고 오늘 수련회처럼 다 말씀 갈 거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거기 갈 겁니다. 한번 집중해 주시죠. 예배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대충 짧게만 항상 공과 때문에 설교를 했는데 조금 깊게 볼 거예요. 한번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봅시다. 자, 지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참 힘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와 또 우리 중등부 백양로 교회를 보면서 좀 많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PPT 우리의 영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 공동체의 예배를 보면 그 공동체의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흥이 많이 일어난다면 바로 먼저 예배의 부흥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자, 예배가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부흥하는 일은 절대 1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들의 이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시간 딱 써야 됩니다. 요즘에 마음 됐지? 네, 갖기 그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봅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함께 18절 말씀 안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 거예요.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고 5이나 있었던 좀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입니다. 18절 지금 말씀에 나오듯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역시나 남편이 아니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요절이죠. 자, 요즘처럼 개방된 시대에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 이 시대에도 무려 남편이 5이 있었다. 근데 그 남편도 지금
이별하고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한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 대단하다라고 느끼실 정도일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여자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거의 자는 저 햇빛이 제일 뜨거운 그 시간대,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혼자 몰래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여자를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헤어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 없어요? 이건 아닌데 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만 끊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혹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참된 목적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가장 먼저 뭘 가르치셨죠? 제일 먼저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배를 가르치신 목적이 과연 뭘까요? 왜? 뭐 때문에? 바로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배 능력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배는 우리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등부지체 여러분, 이런 말 제가 수련회 가면 자주 했었는데 배경으로 와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지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믿는 취지이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 속에 내가 갇혀 있다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능력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아봐야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종이에도 다 있죠. 먼저는 선입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볼게요. 19, 2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지금도 좀 빨리 갈게요. 보십시오. 빨리 갈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가졌던 예배에 대한 선입관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에 대한 선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산은 사진이 잘 없던데 보시면 오른쪽편에 있는 게 그리심산입니다. 왼쪽편에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구약 옛날 그 성경에서 예배할 곳을 우리 하나님은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 아니면 안 돼 하셨죠. 그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장소뿐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물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물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곳 이외에 달리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었죠.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 저기에서만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힘들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막 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출레위니시 이 5개 중에 모세오경을 중요한 부분 몇 부분을 자기들이 고쳐서 사마리아 오경이라 부르며 저 그리신산에서 따로 모여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여자가 가진 이 예배에 대한 선입관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한테는 여러분 잘못된 이 선입관 없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는 꼭 본당에서만 드려야 된다. 성가대가 꼭 예배에 있어야 한다. 일렉기타 드럼, 저거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면 안 돼. 아니면 대예배 안 드리고 이 주일학교 교회 예배만 드리면 뭔가 좀 밋밋하고 부족하더라 등등 그러한 선입관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다음 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한 예배에 대한 선입관을 완전 깨뜨리십니다. 함께 2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자꾸 바뀌었지만 그 개념이 바뀌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글 시작.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코로나 처음 터지고 예배 우리 저희가 다쳤잖아요. 그때 우리만 다친 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몇 주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해야 하냐, 그게 틀렸냐 맞냐 그런 논의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문제로 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사람, 그를 문제 삼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선입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것은 이 예배 의식을 여러분 예배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선입관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혼과 결혼식이 같아요? 다르죠? 보세요. 결혼식에는요, 신랑 신부 입장이 있고요, 주례도 있고, 축가도 있고, 신랑 마지막 행진을 하면서 빵빵빵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 결혼은 아니죠. 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회 같아요? 자,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회에 왔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오늘 힘들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의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시스템에 화려한 찬양팀이 있어서 멋진 찬양을 올려드린다 해도 참된 예배가 아닐 때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예준이 혼자 와 있고 나에 유나 3명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니들은 이런 거 처음일 거야. 그렇죠? 저는 대감교회 오기 전에 9개월간 있었던 교회가 많으면 12명 오는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 합해서. 그리고 매 주일 시작할 때 항상 3명이었습니다. 찬양팀 내 혼자 오고.
자, 그래서 저는 익숙했습니다. 배경에 와서 저도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좀 당황스러운데 싶지만, 그래도 경험에서도 조금은 괜찮아, 이준영 괜찮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먼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가 지금 보는 이 우리의 자신을 보신다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작은 숫자가 모이든 많은 숫자가 모이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드렸다고 다 잘 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때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라든지 또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봉헌 기도 또 설교, 기도, 설교 말씀, 헌금을 드릴 때 모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수련회 때는 똑같다 예배도. 잠이 오지 공부하다 피곤한 거 같다. 근데 그래 자자 하고 자면 똑같아. 자,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도 되고 뺨을 때려도 좋으니까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봐.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널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 정도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 예배 순서 여러분 그 순서를 따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비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우리들은 참된 예배를 비로소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시작. 영과 뭐 신령이나 영이나 옛날엔 신령이었고 지금 성경은 영이라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게요. 4장 23, 24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일까요? 방금 본 말씀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받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보죠. 영으로. 먼저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덩그러니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핸드폰 하다가 자다가 졸다가 낙서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가 돼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밍숭맹숭 앉아서 딴 생각만 하다가 어서 예배가 끝나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때우는 지루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은혜를 졸려 죽겠는데 나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좀 짜증나는 마음도 좀 가져보고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날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갈망이 1년에 한번 겨울 수련회 끝나고 잠깐, 여름 수련회 끝나고 잠깐일 뿐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예배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지를 못하면 우리 삶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면 그 인생도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그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수시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흥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결단도 있고 고백이 있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분과 감격, 기쁨이 그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살아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들이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 겨울에도 수련회 한번 하고 여름에도 수련회 한번 하는 건데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시간만 때우고 끝나는 예배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예배가 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리로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 끝나가요. 자, 이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보세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 뜻을 깨닫고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에 가보면 찬양의 흥분은 굉장합니다. 레이저 쏘고 안개 깔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싶겠는데 하지만 해보면 근데 문제는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많은 캠프 가운데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캠프에 안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흥분해서 막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눈물 돌리며 방언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강사님이 올라서 딱 말씀 선포하면 폰을 한다든지 친구랑 논다든지 아니면 낙상한다든지 아예 설교 시작하면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내가 1도 듣지를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 종교 의식 하다가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서 결단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흥분되고 감격하는 예배가 여러분 일단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여러분 싫어하는 그 설교입니다.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설교만 듣고 가는 예배도 예배가 아닌 겁니다.